여러분, 결혼은 사랑의 바탕을 둔 것이 아니라 언약의 근거를 둡니다. 카버넌트 혹은 프라미스. 결혼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초의 사회 단위로서 거룩한 것입니다. 강은삼 장로님이 만드신 매일 보내주던 그 편지 중에 결혼의 신비라는 글이 있었습니다. 잠깐 여러분에게 읽어드릴까 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결혼을 말할 때면 사랑이라는 단어를 떠오릅니다. 마치 사랑이 결혼의 전부인 양 사랑 없는 결혼은 인생의 무덤이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한다고 할 때는 행복하다고 말하다가도 어느 날 사랑이 식어지면 이젠 이혼하겠다고 돌아서 버립니다. 이렇게 보면 결혼 생활이란 소위 이 사랑이라는 정체도 알 수 없는 괴물에게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꼭두각시와도 같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로맨틱하다는 남녀 사이의 사랑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과연 믿을 만한 것인지요? 대부분의 경우 사람들은 사랑을 감정으로 보기 때문에 이 사랑이 이기적인 감정에 지배되는 한 이 사랑을 우리는 신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랑이 결혼 생활의 중요한 요소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결혼의 기초가 될 수는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은 결혼을 이 같은 사랑에 근거해서 마음에 내키면 언제든지 취소해 버릴 수 있는 두 사람만의 계약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흙으로 아담을 만드시고 그의 갈빗대로 하와를 지으셔서 최초의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과 맺은 언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가장 적합한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짝지어 가정을 이루어 주시지요. 이것이 바로 이 땅의 가정들이 사랑이란 감정에 의해 쉽게 변질될 수 없는 창조의 신비를 지니게 되는 이유입니다. 이처럼 결혼이란 하나님의 계획이지 사람의 행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신 것처럼 부부도 서로에게 필요한 것을 먼저 채워주는 진정한 사랑을 실천할 때에 그 가정은 행복의 꽃을 피우게 됩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원리에 반해서 잘못된 사랑의 감정에 지배되면서 이기적인 관계에서 탈출하지 못할 때에 그 가정은 투쟁과 고통의 온상이 되어버리겠지요. 결혼의 신비, 그것은 결혼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믿을 때에 깨닫게 되는 축복의 산물입니다. 아주 정리를 잘 해놓으신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부부가 다투면 꼭 원수가 사이에 끼입니다. 이 가늠마귀가 끼어요. 아주 원수죠. 이유는 그 결혼이라는 거룩성을 깨기 위해서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의 거룩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마귀는 광명한 천사로 가장을 하고 교회 내에 들어와서 신앙의 순수성을 무너뜨림으로 영적 간음죄에 빠지게 합니다. 오늘 보면 끝부분에 이렇게 기록했죠. 이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을 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이제 그러면 교회가 거룩성을 잊어버리게 되면 교회는 무너지게 되죠. 가정에서도 부부관계가 그 거룩성이 무너지면 가정은 파탄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임과 동시에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신부를 찾습니다. 이것은 어떤 노총각이 결혼을 위해서 내건 그런 광고 문구가 아닙니다. 이는 오늘날 이 시대에 당신의 신부된 교회를 찾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짖음입니다. 이 땅에는 교회도 많고 예수를 믿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신부를 찾으러 돌아다니시고 목이 아프게 외치고 있습니다. 신부를 찾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에서 자기를 주심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사실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의 본문 고린도후서 1장 11장 2절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라 라고 하므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부터 함께 말씀을 시작해 보십시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말은 그리스도는 교회의 신랑이라는 말이겠죠. 자, 그렇다면 결혼을 앞둔 그 신랑의 마음은 어떤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랍니다. 신랑에게는 신부에 대한 사랑밖에 없습니다. 신랑에게는 결혼을 하고 싶은 신랑에게는 신부에 대한 사랑밖에 없어요. 만약에 그 신랑이 또 다른 사랑을 마음에 갖고 있다면 그럼 그 결혼은 성사되지 못합니다. 결국은 파탄납니다. 또한 신랑은 오직 신부와 함께 살 기쁨과 감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우리와 함께 그 기쁨과 감격을 누리기 위하여 온 마음의 저분이 먼저 흥분되고 감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신랑은 앞으로 인생을 함께할 신부를 인해서 꿈에 부풀어 있습니다. 결혼을 앞둔 신랑 아주 꿈에 부풀어 있죠.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꿈을 갖고 삽니다. 아주 흥분되어 있습니다. 또한 신랑은 신부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랑이 적어도 결혼을 할 때에는 내 모든 것을 결혼하는 신부와 함께 나의 모든 인생을 함께 걸어갈 준비를 하고 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식장에서 반드시 묻지요. 신랑에게. 신랑은 신부와 이 결혼에 대한 약속을 지킬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신랑은 이 신부와 함께 결혼한 그 약속 카버넌트를 평생 지킬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그때 신랑이 뭐라 그래요? 다 들을 수 있게 하세요. 그럼 예! 큰 소리로 하죠. 결혼하신 여러분, 여러분의 신랑들이 다 그렇게 여러분과 결혼했답니다. 그날, 그때. 우리 신랑들도 그렇게 여러분들이 고백했던 것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께서 신랑 되신 예수께서 오늘 우리와 결혼을 위해서 그와 같은 약속을 가지고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는 어떨까요? 지금은 돌아가신 주님께 가신 오카는 목사님이 써놓은 책 중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는 첫째는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가 돼야 한다. 예배가 살아야 성도가 산다.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의 한 주간은
기쁨에 충만하지만 예배가 주고 있는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은 얼굴부터 지쳐있고 그 한 주간이 고통스럽다. 교회는 가장 먼저 예배가 살아야 한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성도 간에 친교가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했습니다. 언제나 혼자 겉도는 사람이 문제다. 트러블 메이커는 언제나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 않고 겉에서 혼자 겉돌다가 들어와 딴소리하는 사람이다라고 했습니다. 온 교도의 한 가족처럼 서로 사랑하고 나눔이 있어야 그 교회는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한 가족이고 공동체가 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셋째는 구제 봉사는 교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 아닌 다른 이웃에 대한 섬김과 나눔이 있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전도 선교하는 교회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참된 교회 아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참된 교회 아니다.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참된 교회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교육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믿음 안에서 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경 공부와 같은 이 성장 프로그램에 모두가 함께 참여해서 공동으로 더불어 성장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자, 이제 그렇다면 그러한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성경에서만 찾아볼게요. 첫째는 그 신랑을 맞이할 신부는 신랑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 이하 13절의 말씀에는 기름 준비에 대한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섯 처녀는 기름이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었고 다섯 처녀는 기름이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지 못했지 않습니까? 밤이 깊어집니다. 신랑이 오는데 신랑이 오지 않는데 기름이 떨어져 갑니다. 그러니까 기름이 충분히 준비되지 못했던 친구들이 기름을 좀 달라고 합니다. 근데 기름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름을 준비하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지 않습니까? 신랑 맞으라. 그랬더니 준비된 다섯 처녀만 신랑을 맞이하고 뒤늦게 온 다섯 처녀는 신랑을 맞이하지 못합니다. 그 기름 준비가 뭡니까? 성령 충만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통적으로 동의하는 해석입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면 신랑 맞을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늘 깨어서 성령님과 교제하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기쁘게 해드리십시오.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성령님을 진정으로 사모하십시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기름 부음이 넘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신랑을 맞이할 신부가 준비할 것이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입니다. 신랑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때 그 사랑은 깨끗해야 돼요. holy and pure 해야 합니다.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의 마음 말입니다. 그 마음은 진정으로 깨끗해야 합니다. 그 사랑은 깨끗해야 돼요. 또한 두 마음을 품지 않아야 되죠. single hearted. 한 마음이어야 합니다. 결코 더블 heartedness 두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는 거죠.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 반드시 한 마음이어야 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은 권리 주장뿐만 아니라 의무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사랑을 얘기할 때 부부지간에 듀티만을 요구해요. 아니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듀티만을 주장하는 거예요. 나의 권리만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계산되기 시작하면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의무죠. 그것이 아니라 신랑을 사랑하는 신부의 사랑은 자기가 마땅히 책임져야 할, 마땅히 감당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호주의 한 오지 사람과 대화를 하다가 그분이 이렇게 하는 말을 제가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를 사랑한다는 말을 쉽게 하지 않는답니다. 왜냐하면 Love is strong. 사랑은 강한 것이기 때문이야 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사랑한다고 말을 할 때에는 그것은 괜히 술 한잔 먹고 사랑해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자기가 사랑한다고 말할 때는 그 사랑은 강한 것이기 때문에 자기는 절대로 아무 데서나 사랑한다라고 말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술 한잔 먹으면, 혹은 제가 요즘에 계속해서 이 주보 뒤에 그분의 책을 카피해내고 있습니다만은 그 남자들이 말입니다. 여자에게 사랑한다고 할 때는, 그 말할 때는 컨트롤하는, 조작이라는 의미가 들어있다는 거죠. 어떻게 이 아내하고 오늘 밤 한번 지내볼까? 혹은 반대로 여자가 아내와 사랑을 하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그죠? 사랑하기 때문에 아내와 관계를 갖는 것인데, 이 남자는 관계를 가져보려고 사랑한다는 말을 한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그분과 제가 대화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우리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사랑한다는 단어, 아니요, 제가 가지고 있는 단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가벼운 의미가 아니라 Love is strong. 사랑한다고 말을 할 때는 책임이 따르고 그것은 흔들릴 수 없는 강한 것이라는 그 의미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신랑을 사랑하는 신부 묻습니다. 당신은 신랑을 사랑합니까? 예! 라고 했을 때에 그 사랑은 매우 스트롱한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신랑을 맞이할 신부는 어떠해야 합니까? 헌신할 각오, 그리고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물론 남편도 마찬가지였겠지만 그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는 커미트, 자기의 모든 것을 함께 나눌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신뢰심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신부가 신랑을 맞이할 때에 그때 준비해야 할 것은 신뢰심, trust입니다. confidence, 확신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또 하나는 정결해야 합니다. 신부가 신랑을 맞이할 때에 준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결함입니다. 깨끗함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분별력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discretion 혹은 prudence. 자기 남편에게만 집중하는 그런 마음일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간교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하면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너희의 전파하지 아니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당시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보입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양육했지만 어느 날부터 마음이 갈려져 있었습니다. 기회만 되면 사도 바울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그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들을 가르치고 양육하며 그들로 하여금 정결한 신부가 되어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만족하며 행복한 삶을 살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사람들 중에는 마음이 다른 곳에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는 이를 에덴 동산에서 뱀에게 미혹되어 넘어진 하와에 비유했습니다. 뱀에게 미혹되어 넘어진 하와의 상태가 어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진실함과 깨끗함을 버리고 부패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던, 그래서 하나님의 대리인, 하나님의 에이전트로서 이 세상을 다스릴 통치자로서의 세움을 받았던 그 모습은 이제 싹 다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fall down 된 겁니다. 고린도 교회 교우들은 이렇게 말하고 싶었을지 모릅니다. 이들도 예수를 전파하지 않습니까? 이들도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들어보니 저들의 말도 옳다고 생각됩니다. 저들에게도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그들은 바울이 가르치는 복음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바울로 인해서 받았던 성령으로 만족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저들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쭉 성경을 읽어보면 그들이 어떤 사람이었는가에 대한 설명이 잘 나옵니다. 저들은 자기들의 자랑을 드러내기를 좋아했습니다. 자기들 안에 감추어진 교만함을 적당히 드러내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아갔습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이 방법과 수단, 그런 것들을 아주 적당하게 잘 활용을 해서 화려한 맛을 낸 것입니다. 이어진 사도의 말씀은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을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저들은 은근히 자기들의 지식을 자랑하며 성도들의 마음을 사도로부터 빼앗아갔습니다. 사도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큰 사도들보다 내가 결코 작지 않다. 내 지식 충분하다. 하지만 내가 말 표현을 좀 잘 못할 뿐이다. 내가 저들보다 부족하지 않아. 하지만 내가 있잖아, 너희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높여주기 위해서 내가 낮아졌다는 사실 너희들 아니?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을 때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으면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할 때 실제로 비용이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교회에서 돈을 요구하지 않고 그 안에서 보충하지 않았습니다. 그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에 의해서, 다시 말하면 마게도냐에서 보내온 선교비로 자기의 필요를 채웠다라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내가 모든 일에 너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조심했고 또 조심한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도가 말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면서 내가 나의 필요가 있었어. 하지만 난 너희들에게 그 필요를 요구하지 않았어. 내가 너희에게서 이 비용을 받지 않았어.
마게도냐에서 보내준 선교비로 내가 그때 그 모든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던 거야. 그런데 있잖아. 그들은 그렇지 않았지 않니? 사도는 그 성도들을 대할 때에 결코 함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권위가 충분하였지만 그 권위를 다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참 희한하죠. 사람들은 다 사용하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낮추고 또 낮추면서 그들을 오히려 더 높여주고 존귀하게 여겼습니다. 이유는 사도는 어찌하든지 그 성도들의 믿음이 그리스도에게만 있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성도들은 오히려 사도보다도 그렇지 않는 저들을 더 좋아했습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고 다른 예수를 전하며 다른 영혼을 전하는 그들은 더 좋아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사도는 계속해서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사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성도들을 향한 사도의 아픔이 더욱 강하게 점여옵니다.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계속되는 성경 구절입니다. 10절, 12절의 말씀입니다. 성도들은 사도에게 은근히 저 사람들처럼 해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의 화려함과 자랑이 될 만한 그 어떤 것들을 사도에게도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도는 단호했습니다.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라. 이유는 사도가 끝까지 자기의 복음 전함을 유지함으로 은근히 기회를 찾아서 자기들을 이 사도 바울처럼 인정받고자 하는 저들의 기회를 끊어버리기 위함이었다고 했습니다. 사도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사도는 저들을 사단의 일꾼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자기를 자기의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 자들이라고 사도는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보면 참 아이러니컬합니다. 어떻게 몰라도 저렇게 모를까 싶습니다. 사도는 말합니다. 너희가 저들을 잘 용납하는구나.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신부로 양육받아가던 고린도 교회는 왜 그렇게 넘어졌을까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하나님의 열심으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중매하기를 원해서 그렇게 양육해 갔습니다. 그런데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넘어졌을까? 첫째는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말입니다. 내가 온전히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해야 하는 신부라는 사실을 그들이 잊어버렸어요. 내가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오늘 이 시대에 준비된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내가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그 정체성을 그들이 잃어버렸습니다. 두 번째는 참
참된 사랑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거짓 천사들의 유혹이 그것이 사랑인 줄 알고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이지요. 그들의 사도 바울에 대한 신뢰는 무너져 있었습니다. 사도가 아무리 귀한 말을 하여주고 가르쳐 주어도 전해 주어도 듣는 사람들이 듣기를 거절하면 못 듣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도가 그들에게 사랑한다 말해도 그들은 이미 거짓 천사에게 마음을 빼앗겨 있었습니다. 사도는 그들을 존경받고 높이받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스스로를 낮추고 진심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미 깨끗함과 정결함에서 떠나 있었습니다. 주님만을 향하도록 양육받았던 그들의 영성은 이제 원수의 유혹에 변색되고 말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고린도 교회가 왜 이렇게 거짓된 사도들에게 광명한 천사처럼 뒤집어 쓴 그 원수에게 속았은가요? 그것은 분별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분별력은 진짜를 알 때만 가능해집니다. 여러분, 위조 지폐 지난 주간에 또 한 이렇게 이 대담하는 프로에 잠깐 나오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위조 지폐를 분별하기 위한 방법 뭔지 아시죠? 위조 지폐를 분별하는 사람들은 말입니다. 이렇게 불을 꺼놓고도 이렇게 만져보면 이게 위조 지폐인지 아닌지 안다고 합니다. 진짜 지폐를 계속 만져보는 것입니다. 진짜 지폐만 매일 진짜 진폐만 만진답니다. 이게 훈련이래요. 그러면 이것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금방 안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불을 켜놓고 보면 금방 알 수 있답니다. 진짜만 자꾸 본다면 가짜가 어떻게 생겼고 그런 표현 안 하고 진짜만 계속 만져보고 바라보고 만져보고 바라보고 이것만 한답니다. 그러면 위조 지폐를 쉽게 분별한답니다. 삶을 참 신기해요. 늘 듣는 말씀보다 좀 색다른 말씀 좋아합니다. 하지만 늘 듣는 말씀에 대한 참된 이해와 수용이 없으면 언제든지 위조 지폐 분별을 낼 수 없습니다. 자, 이제 그리스도의 신부된 성도로서 우리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신랑 맞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깨어 있으십니까? 기름 준비되어 있으신가요? 신랑 더디 온다고 여러분 지금 신랑 올 시간에 기름 준비하러 갈 시간 없어요. 여러분 지금 성령 충만하십니까? 지금 여러분 마음이 갈려있지는 않나요? 뿐만 아니라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첫사랑이 회복되셨습니까? 그 첫사랑 계속 잘 유지하고 계시나요? 여러분의 주님을 향한 사랑은 깨끗합니까? 홀리하세요? 신랑 맞이할 신랑을 사랑하는 마음 여러분 홀리하시냐고요? 퓨어하십니까? 순전하세요? 사랑은 두 마음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두 마음을 품지 않아요. 사랑은 권리만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주님께 대한 의무도 감당합니다. 내 사랑을 지키며 유지합니다. 인내합니다. 그때 내가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은 강한 것입니다. 나는 과연 신랑 되신 예수를 맞이하며 신랑을 기다리는 그 사랑은 흔들리지 않고 변함없는 강한 것입니까?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 준비는 되어 있으신지요? 그리고 끝까지 변하지 않는 신뢰심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을 향해서 말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우리는 정결해야 합니다. faithful 해야 돼요. 충성돼야 합니다.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말입니다. 우리 깨끗하고 정결하게 생활해야 합니다. 교회에 나와서는 그렇게 예배하다가도 밖에 나가면 그냥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밖에 우리들 모든 삶 속에서 말입니다. 우린 정말 깨끗하고 정결하게 살아야 해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디스크리션,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어떠한 곳에서도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확실한 정체성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는 그런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야 합니다. 신부를 찾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한 그리스도의 외침입니다. 바라기는 늘 성령이 충만하고 신랑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 성도들,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